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2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봉독할 때에 경건한 마음으로 받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을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아멘. 항상 예수님 안에서 감사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에 유럽에서 최초로 세워진 교회는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선교 역사 가운데 아주 중요한 교회예요. 그 빌립보 교회를 사도 바울이 생각하면서 성령 안에서 서신을 기록하는데 그때 이 모든 과정 안에는 주님의 일하심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성령 안에서 깊이 깨닫습니다. 내 혼자 한 것이 아니구나. 나 혼자의 힘으로 일한 것이 아니구나. 이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일하심은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 새하늘과 새 땅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계속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구원의 일, 회복의 일을 시작하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그 일을 이루실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열심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열심으로 일했을 때에 그 열심이 나로부터 나온 열심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열심에 내가 쓰임받은 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한 그 열심은 내 육신의 열심이 아님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의 열심이 있어요. 그 열심이 나에게 전달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게으르게 사는 것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열심이 계속해서 작동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목사인 저에게 기도하지 않고 목회하십시오, 말씀 묵상하지 않고 목회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해서 그럼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 말씀 연구하는 시간 다 빼고 목회하면 너무 편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목회를 그렇게 하면 그것이 저에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고통이 되겠습니까? 이제는 고통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사는 게 더 힘든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사는 게 더 힘든 거예요. 영적으로 게으르게 사는 게 오히려 그게 더 힘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터치하시고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이 계속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은 역사하고 있는데 나는 게으르게 산다. 이것이 더 괴롭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이 동일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의 열심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낸 것입니다. 이 눈이 열린 사람은 열심히 하고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희망의 삶, 증인의 삶,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힘으로만 된 것이 아니에요. 그의 삶에 개입하시고 그의 삶에서 역사하신 주님의 일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오늘 22장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말씀인데, 그 은혜를 군중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이렇죠. 사도 바울을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이 모함하지요. 그래서 군중들이 충동을 일으키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로마의 관리 천부장이 군사들을 일으켜서 급히 달려와 사도 바울을 쇠사슬로 묶어서 그를 이송합니다. 이송할 때 사도 바울을 향하여 당신은 율법 폐기론자입니다, 신성을 모독한 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억울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억울함 가운데 사도 바울이 사슬에 묶여서 끌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때에 사도 바울이 그 군중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기회를 얻습니다. 끌려가는 과정 중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언어를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군중들이 순간적으로 깜짝 놀라면서 숙연해지고 조용해집니다. 이 당시에는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거주하지 않고 각 지역으로 흩어져 가지고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언어를 헬라어를 많이 사용했어요. 왜냐하면 로마가 사용하는 공식 언어가 헬라어니까. 마치 우리나라에서 어릴 적에 미국으로 입양을 갔어요. 그러면 그 아기가 무슨 말을 사용합니까? 미국 말을 사용하면서 성장하겠죠. 그것처럼 흩어진 유대인들은 헬라어를 많이 사용했는데 사도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저 북쪽에 있는 지역 출신이에요. 근데 그 출신인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말을 하고 연설을 하는데 갑자기 모국어인 히브리어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미국으로 어릴 때 입양 가다가 성인이 되어가지고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연설할 기회를 얻었는데 한국말로 유창하게 그 사람이 자기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과 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동으로 소요를 일으키고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달려들던 그 군중들이 순간 깜짝 놀란 것 같아요. 그리고 공감이 있었는지 숙연해지면서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그 모습이 오늘 사도행전 22장 전체는 읽지 않았지만 2절을 보면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아멘. 히브리 말로 유대 모국어로 조용한 가운데에 자신에게 임재하셔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증거해요. 그 과정이 나도 당신들과 같이 이전에는 율법주의를 신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주의에 대해서 나도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믿고 있는 예수 믿는 이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애썼고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박해를 했던 자가 바로 나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겨놓으니. 아멘. 스데반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신념이 있었습니다. 유대주의의 신념이에요. 그 신념에다가 사도 바울에게는 야망도 있었습니다. 유대의 지도자들, 사내들인 바리새인들에게 인정받고 성공하고 싶은 그런 야망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유대주의, 율법주의의 신념과 야망이 결합이 되면서 예수 믿는 이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데에 사도 바울이 굉장히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이들을 박해하고 잡아들이기 위해서 이스라엘에서 저 북쪽, 그러니까 시리아의 수도격인 다메섹까지 체포조를 만들어 가지고 그 체포조의 팀장으로 예수 믿는 이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체포조와 함께 다메섹을 향하여 달려가던 그 길 위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도행전 22장 7절 8절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8절에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아멘. 이때부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눈이 열린 거예요. 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구나. 이 눈이 열리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10절 전반부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아멘. 이 기도가 사도 바울의 인생을 바꾼 기도입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알았어요. 그러니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실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이 기도가 그의 인생을 바꾸었고 생명의 기도가 되었고 축복의 기도가 된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다. 이건 세상의 메시지입니다. 세상의 메시지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다. 잘 사는 인생이다. 그 뒤에 마귀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물론 어느 구간에서는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보면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인생이 복 있는 인생입니다. 세상의 메시지하고 완전히 다르죠? 세상의 메시지는 네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멋진 인생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메시지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다.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눈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 것처럼 주님도 우리를 통하여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이거 하고 싶어요. 이거 주세요. 물론 이 기도도 필요한 기도이지요. 그러나 여기에만 머물면 안 돼요. 내가 이거 하고 싶으니까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 주님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을 통하여 주님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일을 통해서, 일터를 통해서 주님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셨고 은사를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에게 이 은사를 주셨고 이 건강을 주셨고 이 지식을 주셨는데 이 기술을 주셨는데 이 재주를 주셨는데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 기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한 거예요. 성도님들을 통하여 주님이 하시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님이 하시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나타나고 확장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을 세우고 예수 가정, 예수 가문을 세우고 예수 마을, 예수 안구, 예수 열방 세계 복음화의 일을 하는 것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님께서 하시고 싶으신 일입니다. 성도님들의 가정과 가문 안에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이 있어요. 사랑하라. 더욱더 사랑하고 싶은 그 주님의 뜻이 있으면 그러면 가정과 가문 안에서 더욱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나를 통하여 주님이 하시고 싶은 일이니까.
그래서 더욱 사랑에 힘쓰는 거예요.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일이 그 이름을 깨달으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주님 무엇을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입술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인도하세요. 저는 지난 금요일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았는데, 목사님, 우리 집 아기 100일 때 목사님이 축복 기도해 주셨던 그때를 기억하시나요? 예, 제가 기억하지요. 그 아기가 정말 그때 그 축복 기도대로 지혜롭게 잘 자라서 어제 수능 시험을 봤습니다. 목사님, 정말 10수년 만이지만 그날이 생각나고 그 축복 기도가 항상 마음에 있었기에 이 아이가 이렇게 자라서 어제 수능 시험을 잘 봤어요. 그래서 목사님 전화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주시는 전화를 제가 받았어요. 그분의 손녀입니다. 100일이 될 때에 아들과 며느리 다 불러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자.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그 아기가 축복 기도를 받았어요. 저는 몰랐는데 그 이후에 이분이 한 신학교에 장학금을 기부를 하셨습니다. 가까운 분들이 왜 알지도 못하는 신학교에 뭐 장학금을 그렇게 헌금하냐고 사람들이 저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심어야 열매를 거둔다는데 내가 이 아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심는다. 그렇게 제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손녀가 자라서 어느 곳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았어요. 정말 장학금을 얘가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심을 때 제가 딸 열매 생각하고 심지 않고 길게 보고 심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할 때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시죠 하고 전화로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그분의 믿음은 뭐냐면 주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믿음의 씨앗을 그 손녀 100일이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서 심은 거예요. 주님이 일하신 거죠. 자라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이들이 줄이고 있을 때 한 어린이가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제자들에게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이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너희가 해보라 할 때 제자들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오병이어가지고 어떻게 5,000명이 넘는 이들이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의 그 보고는 틀린 보고가 아니고 틀린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맞는 말도 아닙니다. 주님이 일하실 때에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일하심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결론으로 보고 있었고, 예수님은 그것을 믿음의 씨앗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며 기도하며 오병이어를 나눌 때에 5,000명이 넘는 이들이 먹고 남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주가 일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 자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지 않는 자와는 다릅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한 사람으로서 복음의 증인으로, 사랑의 증인으로, 용서의 증인으로, 소망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잘 살았지만 겨우 한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이 복음의 증인으로, 사랑의 증인으로 산다 한들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 때에 그것을 하나님은 그 삶을 믿음의 씨앗으로 본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의 삶을 결론으로 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하며 가는 곳마다 에베소에서,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 더베, 빌립보, 고린도, 아덴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놀라운 유럽 선교의 그 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주님이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믿음의 씨앗을 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울더라도 믿음의 씨앗을 심으세요. 기도의 씨앗을 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와 역사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며 볼 때 잘한다고 주님의 놀라운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에요. 잘하면 다 될 것 같죠. 공부만 잘하고 뭐든 다 잘하면 될 것 같죠. 아니에요. 씨앗을 심은 곳에 주님께서 자라게 하십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사도 바울에게 다메섹은 완전히 다른 공간으로 바뀝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다메섹은 사도 바울의 야망을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다메섹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자들을 많이 잡아들여 가지고 인정받고 성공하느냐, 그 성공을 위한 공간이 다메섹이었습니다. 박해를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에게 다메섹은 부르심의 공간입니다. 새로운 축복의 문이 열리는 공간이에요.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만남이 있고 공동체가 있고 일터가 있죠. 그것이 오직 성공하기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에요. 그곳이 부르심의 공간입니다. 축복의 문이 새롭게 열리는 공간입니다. 그것을 누가 믿고 그곳에 나아갈 수 있는가? 주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사는 이에게 그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기도하며 다메섹에 들어갈 때 그곳에 만남의 축복이 열려요. 아나니아와의 만남입니다. 예수님이 없었다면 사도 바울과 아나니아의 만남은 축복의 만남이 아니에요. 원수의 만남입니다. 상처의 만남이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다메섹의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 예수 믿는 자를
잡고 박해하려고 가는 거였어요. 근데 아나니아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였거든요. 그러니 아나니아를 사도 바울이 잡아서 죽이든지 감옥에 가두든지 고문하든지 박해하든지 했겠죠. 예수님이 없었다면. 그 둘의 만남은 축복의 만남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도하며 다메섹에 들어갈 때 아나니아와 사울의 만남은 축복의 만남이 된 거예요. 만남의 축복은 무슨 운명적으로 결정론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성경적인 만남의 축복이 아니에요. 만남의 축복은 예수님 안에서의 만남입니다. 그러면 상한 만남도 축복의 만남으로 바뀝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일상의 만남도 특별한 만남으로 바뀝니다. 사도 바울과 아나니아와의 만남의 축복이 그랬어요. 오히려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에서 사명을 받습니다. 주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놀라운 축복의 열쇠가 오히려 다메섹에서 열리는 거예요. 15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받고 그 후로 이 말씀을 믿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살 때 때로는 돌에 맞아가지고 뇌진탕에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때로는 많은 이들에게 쫓기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기도 하고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그때 절망하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고 끝까지 증인의 삶을 산 것입니다. 왜요? 주님의 일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도 주님이 일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뇌진탕으로 돌에 맞아가지고 쓰러졌을 때에도 거기에서 꺾이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간 거예요. 5,000명을 내가 다 먹여야지, 내 힘으로 먹여야지, 그러면 시작도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일하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나가면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라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하세요. 나 혼자 일해가지고 다 하겠다 하면 5,000명 앞에서 아무것도 못해요. 주님의 일하심을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고백, 빌립보서 1장 6절이죠.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때로는 성도님들의 진로가 바뀌어도 사도 바울처럼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진로를 바꾸셨잖아요. 진로가 바뀌고 방향이 바뀌어지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도 주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몇 분 목사님하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받은 은혜를 나누었어요. 오늘 말씀이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서 일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증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한번 나누어 봅시다 하고 목사님들과 몇 분과 나누는데, 한 분 목사님이 이렇게 간증을 해요. 자신이 신학교 때 한 2학년 정도 될 때 감기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전 정도가 되는 거예요. 40여 년 전. 그 당시에 신학생들 감기 들린다고 뭐 병원 가가지고 막 무슨 진료받고 뭐 거의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냥 감기 들고 좀 아프면 그냥 기숙사에서 그냥 뭐 견디는 거죠, 그냥. 그러다 보면 며칠 지나면 또 낫는 거고. 너무 심하게 아프면 그 학교 밖으로 나가서 약국 가가지고 약 몇 개 사서 쌍화탕 먹고 그냥 지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감기가 걸려서 몸이 계속 불편한데 그냥 뭐 지내는 거죠. 견디면서. 그런데 몸이 잘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좀 빨리 좀 낫게 해주시라고, 감기.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이분이 들어요. 병원 가라. 그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면 치료를 해주시지 웬 병원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병원 가라 이 음성을 마음 안에서 딱 듣는데 이거 주님이 일하신다 그 확신이 오더래요. 그 다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바로 병원 갔대요. 순종하면서. 근데 병원 가가지고 진료를 해보고 뭐 사진을 찍고 하더니 폐에 염증이 깊어지고 폐의 어느 부분에 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를 그냥 넘기고 그냥 지냈으면 큰일 날 뻔 알았대요. 그래서 바로 휴학하고 1년 동안 몸을 잘 회복하고 그러면서 건강을 회복하고 지금 목회를 하고 있다고. 지나 보니 내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강하게 일하셨던 때가 그때 병원 가라. 그때가 지나고 보니까 주님이 강하게 나에게 일하셨던 때였다고. 그분이 그렇게 간증할 때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을, 볼 수 있는 지혜를 구하세요. 할렐루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아, 이것이 주님이 나를 통하여 하고 싶은 일이구나. 그것이 정말 분별이 되면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은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믿음의 씨앗을 심으세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말을 하죠. 먼저 사람이 돼야 된다고. 성경적으로 사람이 돼야 된다. 인간이 돼야 된다. 그 말은 예수님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일이 예수님의 사람을 세우는 거고, 예수 가정, 예수 가문, 예수 마을, 예수 한국, 예수 열방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우리 힘으로 하려면 엄두도 못 내고 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할 때는 우리 손에 주어진 것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할지라도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충성하고 순종을 하는 거예요. 씨앗이라도 심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이루십니다. 이 믿음을 더욱더 구하세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다 함께 찬양할 때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십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합시다. 아픈 마음, 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폭풍 가운데서도 일하시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을 신뢰합시다. 그리고 믿음의 씨앗을 심읍시다. 그러면 그 다음 주님이 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려는 일을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통하여 주님이 하시려는 일을 제가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일터를 통하여 주님이 하시려는 일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증인의 삶으로 영혼들이 구원받는데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소서. 주신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는 빈들을 지나는 것 같을 때에도 주님의 일하심을 신뢰합니다. 주님 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폭풍 속에서도 주님이 일하시고 계심을 믿는 그 믿음이 나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주님, 나의 다메섹이 있습니다. 주님, 그 다메섹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 그 영역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 주님이 하시려는 일, 하나님 아버지 그것에 눈이 열리기를 더욱 원합니다. 우리 가정과 가문을 통하여 주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더욱더 보게 하소서. 가정과 가문 안에서 나를 통하여 주님이 하시려는 일을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라면 사랑하고 용서하라면 용서하고 내려놓으라면 내려놓고 하나님 나아가겠습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영혼들이 구원받는데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하십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하십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
자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을 지날 때도 있고 험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주님이 그 가운데도 일하십니다. 주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옛선지자의 록같이 옛선지자의 록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나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동하심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음을 신뢰하며 그 믿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